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두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뭐 하러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심판하러 왔느냐? 그것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누구를 제외하고요. 마귀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또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참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이렇게 하고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거나 또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어떤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그 설교를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로마서 14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 어쩌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까? 형제를 판단하면은, 그죠? 형제를 판단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또 다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다 그랬죠.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겠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얘기했듯이 아무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또 여기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그러겠죠.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부터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심판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누구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군데가 나와요. 신약성경에 특히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이 세 가지 말씀, 지금 읽어드린 세 가지 말씀이 제일 강력하고 제일 직접적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다 선다는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추려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까? 분명히 아까 심판 안 받는다 그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고 이랬는데, 여기는 또 갑자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겠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또는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재판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재판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재판이 있죠. 재판이 있는데 이런 재판 저런 재판 막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재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형사재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민사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민사재판은 이거는 지금 종교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사재판은 어떤 겁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을 다루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민사재판에는 검사가 없어요. 민사재판에는 검사가 없습니다. 근데 형사재판에는 사람에게 해를 입힌 범죄자의 죄를 판단하는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느냐? 검사가 뭘 해요?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해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하죠.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그래픽으로 잘 그려놨는데, 판사가 있고 형사재판이에요. 형사재판에는 누가 있다고요? 검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있고. 자, 피고라는 말은 뭡니까? 네? 피고라는 말은 죄를 지었다고 추정이 되는,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아직 확정은 아니죠. 그죠? 확정은 아니지만 죄를 지은 것으로 혐의가 있는 재판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피고인이라 합니다. 검사는요, 소송을 제기해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냐 무죄냐를 따라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정 최고형은 뭡니까? 사형이죠. 법정 최고형은 뭘까지 선고할 수 있어요? 사형을 선고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민사재판은 원고, 다시 말해서 고소한 사람이죠. 고소한 사람이 있고 피고가 있어요. 피고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뭐가 없습니까? 검사가 없고. 기소하는 검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재판정에서는 형량이 아무리 나와도 뭐 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지 않아요. 이 재판정에서는 뭐가 나올 수 없느냐?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절대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재판이 민사재판이라는 거죠. 재판이
두 개가 있는데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고, 형사재판은 뭐 하는 재판입니까? 범죄자를 해가지고 얘를 감옥에 넣을 거냐 아니면 사형을 시킬 것이냐, 이거를 뭐 하는 데예요? 결정하는 그러한 재판정이에요. 민사재판은 뭐 하는 데입니까? 개인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를 다루는 곳이죠. 근데 이 재판에서는 뭐가 절대 되지 않아요? 사형이라는 그것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하늘 재판장이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거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뭘 구분하고 있어요? 죄가 있긴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어떤 죄가 그럼 과연 사망에 이르는 죄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그러면? 반대로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죄죠. 그러면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심판은 무엇이냐? 우리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제도를 가지고 비교를 굳이 하자면, 똑같진 않지만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망 선고를 받는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우리의 어떤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까? 사망에 이르는, 그죠? 사망에 이르는, 멸망으로, 다시 말해서 형벌을 받는, 멸망으로 가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정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떨어지지 않아요? 사망 선고가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 않아요? 형사 재판을 받으러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뭐 해요?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서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서겠다는 거죠. 형제가 있는데 막 싸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좀 심해지면은 부모가 부르죠. 그죠?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서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듯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심판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형사재판, 다시 말해서 사망에 이르는 심판이 아니라는 말이죠. 잠언 11장 31절에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누구라도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죠. 네. 의인이 됐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뭘 받아요? 그 잘못하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자, 지금 여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형사재판을 하는 그 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젊으면서 아까 제가 우리 근호하고 수연이 싸우면 제가 불러다가 혼내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각자 드러나서 뭐 한 겁니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 12장 5절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왜 징계를 합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징계하나요? 아들인데 그릇된 길로 가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이 일어났고 했는데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 여기 보니까 그런 게 만약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다. 참 아들이 아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 대해서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랬어요. 만약 다윗이 죄를 범하면은 내가 뭐로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뭐 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해요. 하지만 뭐 하진 않아요?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심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의인이 받는 심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아들과 딸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러한 것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끌려나간다는 거죠. 불려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냥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몸으로 한 그러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뭘 받아요?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 해요? 징계를 받는단 말이죠.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아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지금 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뭘 세워야, 건물을 세워야 되죠. 터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제 집을 만들어야죠. 근데 각자들이 알아서 뭐 하라는 겁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금으로 이 역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은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터 위에 세워요. 그러면 각자 세운 뭐가 나타납니까? 공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공력. 여기 영어에는 보니까 work라고 되어 있어요. work. 네. 각자 한 일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세우는데 다른 데다가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위에 세웠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가지고요? 풀이나 짚이나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각각 그 한 일이 밝히 드러날 것인데 뭘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 일이 어떠한 것을 뭐 할 것입니까? 시험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뭘로요? 불로 지금 심판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자 불로 왔는데 나무나 짚이나 풀로 이렇게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불타겠죠. 다 불타는데 뭘 받아요? 불타면은 해를 받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요.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누구는요? 자기는이 누구예요? 불타버린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왜 이 사람들이 다 타버렸는데 구원은 받습니까? 왜요? 그 기초를 그리스도 위에 세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죠.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하면 공력이 나타나가지고 다 불로 이렇게 태울 것인데 그때 가서 상벌을 받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대신에 구원을 얻긴 얻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의인이 겨우, 영어로는 scarcely. scarcely라는 말이 뭡니까? 네? 이 겨우 가까스로 아주 그냥 간신히 구원을 얻으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이르지 않습니까? 사망을 선고하는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아요? 우리 각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민사재판은 받는다. 뭐 민사재판이라는 표현을 좀 쓰면 이상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기도 하고 이 땅에서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뭘 받아요? 보응을 받는다는 말이죠. 내가 한 결과를 받는단 말이죠. 욥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데 그럼 어떤 징계를 하시느냐? 이런 징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이 뭐에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 아래에 있어요. 여전히 자연의 법칙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어쨌든 내가 저지른 그 원인 제공한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뭘 하게 됐다는 겁니까? 결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뼈가 쑤시는 그러한 고통까지도 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여기 이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몸이 아프고 막 이런 어떤 또 내 갑자기 재산이 날아간다든지 어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말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참 이 말씀은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죄는 정말 어떻게 돼요? 비난받죠. 자기 아비의 아내를 계모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취했다는 이거는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교회에서 출교시켰단 말입니다. 예. 이는 여기가 중요하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징계를 받아서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9절 10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어땠습니까? 아프죠. 좋지 않아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곧은 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뭐 하라는 겁니까?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뭐 한다고요? 징계하노니. 어떤 사람을 책망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어떠한 심판에 빠지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축복이